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끝이 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어떠한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여기다가 하고 싶었던 권면의 말씀을 다 쏟아 붓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초기에 쓴 편지란 말이에요. 사역의 초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갈라디아서가 처음이고 이게 두 번째 편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초기에 쓴 편지이고, 또 여행하는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좀 뭐랄까요, 가보지도 못했죠, 상황도 잘 모르지요, 또 걱정은 되지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권면들을 많이 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2절부터 28절까지의 권면들을 다 보려면 사실 뭐 하나하나 굉장히 오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절 가지고도 설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의 묵상을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바울의 권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가, 요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존경하고 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누굴 말하는 거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고 있는 이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가르치는 자를, 권하는 자를 존경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저를 존경하셔야 합니다.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저 스스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저 스스로는 묵상해 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요, 그냥 여러 가지가 있지만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어떻게 합니까? 권하고 또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후세도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는 뭐였다고요?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들을 권하고 혹은 징계하고 이렇게 하고, 또 뭐합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권면들은 참 새겨 들을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모든 성경 말씀들 다 새겨 들어야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애정이 가득 담긴, 그래서 뭐라도 한마디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6절부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자주 이렇게 보는 뭐랄까요, 액자? 이런 것들로
많이 걸려있는 구절 중에 하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만 걸려있는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맞게 행동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너무 좋죠. 밥을 한번 해줄 것도 뭐 돼지고기 삶아줄 것을 소고기 삶아주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나와 있는 이 문장들을 잘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저도 압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가급적 기뻐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맨날 뭐 출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밥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혹은 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할 것만 감사하지 어떻게 감사 못할 것까지 감사합니까? 라고 가르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너희가 지켜야 될 중요한 덕목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지켜야죠. 항상 기뻐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범사에 감사해야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 세 구절뿐만 아니죠. 다른 많은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면 우리가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23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23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마지막에 이 애정을 담아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 몸과 영과 혼과 모든 것들이 강건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몸과 혼과 영이 언제나 온전하게 아름답게 보존되는 것 그것을 저도 간구하고 구합니다. 가끔 성도들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프고 또 병원에 가거나 또 어떤 약물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제 마음은 어떤 거냐면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아픈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미안합니다. 되게 미안하고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몸도 영도 혼도 건강하셔서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이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그리고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입맞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들의 문화가 이렇게 뭐 동성이던 동성들이겠죠. 동성에게 이렇게 볼을 대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고, 이걸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입맞춤하라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문화에 따른 인사법이었다라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야 뭐 다 복사해서 나눠주면 되겠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닌 거예요. 회당에 모였어요. 혹은 자신들의 교회에 모여가지고 바울이 써준 이 편지를 쭉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 번 듣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또 편지를 필사해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 끝났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것들을 명령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그냥 흘러가는 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28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지를 다 썼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누군가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주고 바울의 권면을 이야기해주겠죠. 그리고 그 소식을 가지고 다시 바울에게로 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런 부분을 다시 이야기해 줘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서의 이야기를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상황을 알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고 묵상을 해야 좀 더 그 묵상이 올바른 그리고 깊이 있는 묵상이 되겠죠. 우리가 또 내일부터는 그 일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했던, 그로 인해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것 때문에 디모데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를 통하여서 이 얻은 소식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묵상 다 했네, 데살로니가 끝났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구절 중에서 어떤 성경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인지 잘 묵상하시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주시는 바 은혜와 권면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많은 권면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면들을 알고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 바울의 권면을, 하나님의 권면을 잘 받는 은혜의 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